창립 주일에 맞는 말씀을 따로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가자 해서 오늘 마가복음 강의 34번째 제목 좋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목한 성도, 화목한 교회. 이런 성도 되기를,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화목한 게 쉽습니까? 말은 쉽죠. 근데 화목하게 지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더불어 화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들으면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가능한 짧게 해보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참고로 AI로 만든 건 아니고요.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이게 캐년이에요. 캐년. 미국에 가면 가장 큰 캐년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들어봤죠?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저는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요, 진짜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협곡. 근데 그 그랜드 캐년은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캐년인데, 협곡인데, 이거는 예쁘죠.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유타주라는 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이라는 곳인데요. 이 캐년이라고 해서 그냥 협곡인데, 원래는 큰 바위 덩어리, 바위 산 같은 지대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강이 흐르고 하면서 이런 풍화작용이 나잖아요. 이런 작용을 통해서 패이고 깎이고 해서 협곡이 된 그런 걸 가리켜서 캐년이라고 부르는데, 그 협곡 중에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예쁘게 보이는, 사진 찍으면 진짜 이렇게 나와요. 저도 가봤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반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빛이 들어오는 캐년 등반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진짜 협곡에서 이런 좁은 바위 틈에서 등반하는 이들은요,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등반이죠. 실화고요. 2003년, 지금부터 23년 전 4월입니다. 미국 유타주, 지금 보고 계신 이 블루존 캐년이라는 곳을 에런 랜스턴이라는 한 청년이, 20대 청년이 혼자서 등반을 갔어요. 이런 식으로 등반을 하려고. 이 청년은 등반가이자 모험가이고, 삶의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거든요. 20대 청년으로서 이 블루존 캐년을 등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혼자 간 거예요. 가서 등반을 막 하다가 불의 사고를 당하는데, 그의 오른쪽 팔이 바위 틈에 끼어버리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는 그 바위 틈에 낀 팔을 빼내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팔은 더 바위 속에 깊이 들어갔고 통증은 더 세졌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다른 누군가가 등반하러 왔다면 그 사람을 발견했을 것이고, 구조대에 연락을 해서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그를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무려 5일 동안 아무도 거기 오지 않았습니다. 이 에런이라는 청년은 혼자서 5일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팔이 바위 틈에 낀 채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첫날 지날 때는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둘째 날에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3일, 4일, 5일이 지났을 때는요, 이 에런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살려면 내 팔을 잘라야 합니다. 이 청년은 왼팔에 있는 칼, 나이프로 팔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구출되어 살았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이 실제. 지금은 51살, 75년생이거든요. 미국 살아있고요. 에런 랜스턴이라는 청년이에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섭고 끔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아까 봉독했을 때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었는지 아니면 그냥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만약에 손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손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 지은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손이 없는 장애인이 되어서 지옥 불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너희 발이 죄를 짓거든 죄 지은 발을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그 죄 지은 발을 잘라버리고 한쪽 다리만 가지고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너희 한쪽 눈이 죄를 짓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한쪽 눈만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에런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충격도 받았지만 오늘 말씀과 너무나 연결되는 메시지를 얻었어요. 여러분 죄 지은 손이나 죄 지은 발이나 죄 지은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 지은 신체 부위를 잘라내고 찍어내고 뽑아버리고 빼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 다가오십니까? 저는 참 무섭고 끔찍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면, 대접하면, 섬기면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충격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어요. 그것도 작은 자. 어떤 자? 내가 섬겼을 때 섬김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섬김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고 위대한 자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잘하세요. 도지사님은 아멘 하시네. 여러분 저한테 잘하시면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할게요. 왜? 상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아니에요? 어제도 교회 청소하는데 권사님하고 둘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혜선자매가 왔어요.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음료수 사오고 샌드위치 사오고 해서 새참 먹으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아니 우리 자매 이런 말도 아니하고 참이란 말도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음료수도 마시고 샌드위치도 먹고 이러한 섬김이 상급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귀한 말씀을 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니까 아니 말씀의 간격이 너무 커요.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은 너무 마음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무섭다고요. 끔찍하다고요. 차라리 읽다가 빨리 그 페이지를 넘기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고 뭐냐 끔찍해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손이 죄 짓는다면 다른 쪽 손은 죄를 안 지을까요? 여러분 죄 지을 때 한 손으로 죄 짓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으로 온갖 죄를 짓는데 우리가 휴대폰 할 때 한 손으로 하냐고요. 양손 다 쓰잖아요. 누군가를 해할 때 한 손으로만 합니까? 양손 다 하잖아요. 누군가를 속일 때,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때, 누군가를 속일 때 우리는 양손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 지은 한쪽 손이 아니라 우리는 양손을, 양팔을 이 사람 한쪽이지만 다 잘라야 돼요. 그럼 우리 발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 짓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죄 짓는 곳에 갈 때 한 발로 갑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 발로 가는 사람. 나이트클럽에 한 발로 갑니까? 우리 목부님, 이 바니아월 캬바레에 한 발로 가십니까? 가신 적 없으시니까 뭐 대답을 더 계신데, 여러분 죄 짓는 곳을 말하려고 한 건데, 죄 짓는 곳에 가는데 한 발로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양발로 다 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발을 다 잘라야죠. 봐서는 안 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을 미우는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한쪽 눈만 바라보냐고요. 우리 양쪽 눈으로 다 바라봐요.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깔보고 얕잡아보고 미워하고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다 뽑아버려야 된다고요. 뭐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겠죠.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가 주는 끔찍함이에요.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국 깨지게 하고요. 죄는 결국 우리를 멸망의 절망의 늪으로 처박게 해요. 그리고 죄는 마지막에 마침내 우리를 어디에 던집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만들죠. 여러분 죄는요 무서워요. 근데 죄는요 달콤해요. 달콤한데 그 결과와 형벌은 무섭다. 여러분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 팔, 바위 사이에 끼어버린 팔을 그대로 두면 죽어요. 이미 5일을 버텼잖아요.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배낭 속에 뭔가 있었다면 그걸 꺼내가지고 며칠은 지난지 모르지만은 다 떨어져가지고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팔을 잘라버려 산당가서 이 사람은 알았고 자기의 다른 손으로 팔을 자른다는 게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그냥 낀 채 죽음을 맞이했겠어요? 저 같으면요 처음에는 어떻게 내 팔을 잘라 하고 못 자르고 있다가 죽음이 임박하면 저는 잘랐을 것 같아요. 살려고. 여러분 살려면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죄를 잘라내야 되고 죄를 도려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본문 42절에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개역 성경에는 연자 맷돌인데,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 옛날에 이렇게 콩 쓰고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런 집에 쓰는 가정용 맷돌이 아니고 나귀가 끌고 돌리는 큰 맷돌을 의미하는 이 맷돌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여러분 그 큰 맷돌에 줄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서 못 나오고 죽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고급스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작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작은 자를 하나라도 구약 성경에는 실족하게 하면, 한자적인 의미는 발을 헛디디게 만들면, 그걸 풀면 푼 게 그거예요. 죄짓게 만들면, 다시 더 풀어볼까요? 상처 입게 만들면, 아프게 만들면, 눈물 짜게 만들면, 그 마음을 헤집어 버리면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죄송해요. 뒤져라. 차라리 죽어라. 오늘 말씀은 너무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 생명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5절.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가, 동시에 앞 구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를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옥 가봤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목사님, 지옥에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지죠.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불타올라요. 우리의 살을 파먹는 구더기들, 저는 벌레가 싫거든요. 사실 벌레를 참 무서워합니다. 저는 고구마 벌레가 제일 무서워요. 그 초록색의 큰 벌레가 기어가는 거 보면요 기절할 것 같아요. 저는 청개구리도 못 만집니다. 시골 살았지만 친구들은 개구리 가지고 달려오면 전 도망갔습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그 구더기가 우리 살을 파먹는데 구더기가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 코, 귀, 입 걸레가 들어가고 살을 파먹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옥의 불구덩이가 불타오르고 게헨나라고 되어 있는 지옥.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알쏭달쏭한 구절, 사실 이건 신학적으로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설명하기가 어려운 구절. 49절 이렇게 연결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저는 화목한 교회, 화목한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무시하지 않고,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 얕잡아보지 않고, 서로 비하하지 않고, 서로 혐오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와는 다르게 살아요. 오늘 문경환 목사님의 간증이 본인만의 간증이겠어요? 저의 간증이고 여러분의 간증 아니에요? 오늘 온다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참 지겹지 않습니까? 참 지겨워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우고 싶어요. 주부하면서 이름을 빼고 싶고 내 기억 속에서 그 사람들 이름을 지우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싹스가 노래. 이런 말. 혹은 말은 안 했더라도 이런 생각들. 이 사람 구제불능이야. 무슨 당에 무슨 의원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는 말 하던데 무슨 그 따위 말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받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셔도 너는 못 바꾸셔. 예수님도 너는 안 변할 거야. 너는 진짜 죄송해요, 쓰레기야, 쓰레기. 너 같은 인간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은 안 해도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람은 좀 왜 이런 사람은 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져야 된다는 걸 연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확 와닿았어요. 무엇과 관련되냐? 김장하는 걸 생각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여러분, 쌩쌩하게 뻣뻣이 서 있는 배추 어떻게 그 숨을 죽입니까? 소금 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금을 쳐놓고 하룻밤 지나면 밤 아침에 어떻게 되십니까? 쑥 쳐져가지고 김장하기 좋게 돼 있어요. 절여져 있어요. 이거를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거칠고 완악하고 욕망으로 가득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소금을 쳐요. 소금.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우리,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는 우월한 사람이냐 여기고 있는 그 우리의 지극히 오만함, 그 뻣뻣함을 무엇으로 숨을 죽일 수 있는가?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배추, 권사님 배추, 김장하는데 배추를 사가지고 썰어가지고 다 놨는데 뻣뻣해요. 어떻게 돼요? 소금에 절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금에 절이듯이. 그리고 그 소금에는 무슨 성분이 있습니까? 소독 성분이 있잖아요. 썩지 않게 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성분이 소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불로 태워지고 불로 절여져야 한다. 이 불은 저는 성령의 불, 성결의 영의 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저와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소멸되고 태워지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내 안에 죄가 사라지겠지? 아니요, 안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다만 나는 원래 죄 구덩이인데 다만 착한 일을 몇 번 했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빳빳하게 서 있는 이 배추가 소금을 쳤을 때 숨이 죽고 김장을 하게끔 잘 준비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죄로 가득한, 욕망으로 가득한, 높아지려고 가득한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삶이 성령의 불로 그 죄가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 말씀하세요.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가져와야 돼요. 화목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말로 상처 주고 내 마음속으로 교만하게 혹은 입술로라도 행함으로 우리가 했던 모든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잘라내야 돼요. 내가 잘라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넘어지고 떠넘어지고 넘어지고 떠넘어지고 목분이 그렇죠. 지은 죄 또 짓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또 짓고 또 짓고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쓸모없어요.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짠맛을 가진 성도. 그 뭡니까?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그 그리스도인다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역사.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한 대구 드림교 성도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4년차의 첫걸음을 함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내딛읍시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화목한 성도가 되고 싶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기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 소금을 쳐서 숨을 죽이듯이 우리 안에 자아가 도려지고 내 자아가 내려지고 십자가에 나를 달아 올릴 때 비로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예수의 맛을 내는 소금이 짠맛을 내듯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맛을 내는 그러므로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축복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화목한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